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5절과 6절입니다. 구약성경 818쪽, 819쪽 어간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여기서 믿는다 했을 때는요,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깊이 믿으면 가난해져야 되고 청빈하게 살아야 하고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들이에요. 그런 생각이 좀 우리 간에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 목회자는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고생도 하고 청빈해야 된다. 믿음은 곧 가난, 믿음은 곧 청빈, 이런 식으로 공식화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단기 선교를 가든지 선교지에 갔다가 와서 실족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선교지를 가려고 했는데 선교사님 하면 그 현지인들처럼 못 먹고 못 살고 좀 그래야 될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처럼 먹을 거 똑같이 다 먹고 우리처럼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사가 저렇게 그냥 흥청망청 살 수 있냐 하면서 그냥 실망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선교사가 가서 호의호식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흥청망청 산다면 잘못된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들도 사람인지라 가정인지라 우리가 입는 것처럼 그들도 입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누리는 것처럼 그들도 먹고 누릴 것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만큼 잘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걸 갖고 그들의 사역과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일 것입니다. 비단 이 목회자, 선교사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믿음이 좋아지면 가난해지고 청빈하게 살아야 하고 고생도 하며 살아야 된다. 공식화시켜서 생각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다. 그러한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따지고 봅시다. 성경을 구석구석 한번 뒤져보세요. 그 어디에 하나님께서 나는 나의 백성이 가난한 것을 기뻐한다 라고 기록되는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나는 내 백성이 정말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사는 꼴을 보면 내가 참 기뻐 죽겠다.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신대요. 이 은혜와 평강은 비단 우리의 영혼의 은혜와 평강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평강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길 원하신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선한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선한 것들, 좋은 것들, 필요한 선한 좋은 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독교는 금욕주의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은 예수 믿으려면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거 다 끊고 가야 되는데 절대 못 그렇겠다는 거예요. 절대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욕구를 다 끊고 수도승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난 그럴 자신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으려면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욕구를 다 끊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 안에는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습니다. 자, 쉽게 생각해 볼게요. 물론 이 욕구란 것이 선이 있어요. 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 그건 선이 있어요. 이 선 안에서 누릴 때 이것이 선물이고 행복한 것이지,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그것은 우리 인생을 송두째 잡아먹는 악이 되어버려요. 이것과 같아요.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이 나무를 먹지 말라 선을 그어놓으시죠. 그 안에서는 이 에덴 동산에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선물이었어요. 근데 그걸 넘어가는 순간 악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는 욕구, 대표적으로 식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식욕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 삶이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먹는 것을 먹으면서 누린 행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맛있는 것 먹으면 행복하지요? 맛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고 그 시간을 즐기면서 교제 나누는 거 늘 행복해요. 그런데 이 식욕 자체는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자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이 있습니다. 그 적당한 선을 넘어가는 순간 이 식욕은 식탐이 돼버려요. 식탐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 우리 삶을 이것이 극대화되어서 지나치게 되면은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부작용을, 역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선 안에서 이것이 행복하고 기쁜 선물이지, 부부라는 선이 있어요. 부부의 관계라는 울타리가 있다고요. 그것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는 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내 모든 욕구를 절제해야 된다? 식욕, 여러 가지 욕심, 여러 가지 이런 누리고 싶은 육체에 관련된 그 모든 욕구를 다 끊어버려야 된다? 세상과 담벼락을 쌓고 그래서 시골로 들어가 산골짜기로 돌아가서 수도승천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은 금욕이 아니라 절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절제. 하나님이 부여주신 울타리 안에서 절제하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누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절제할 것이 있고 끊어버릴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절제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하루에 2갑 피든 거 한 컵. 물론 그렇게 여러분 조금씩 절제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 몸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절제의 대상이 아니라 과감하게 끊어버릴 대상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절제는요, 우리 그런 욕구를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로 주신 욕구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 잔이 넘치는 삶이에요. 내 잔이 넘치는 삶. 오늘 본문 보면 5절에 다윗이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공감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삶은 늘 넘치지 않아요? 부족해요. 모자라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는 다윗의 고백은요, 솔직히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내 잔이 넘친다라는 것은 우리의 비어있는 삶에 물질로 넘쳐난다. 내 비어있는 통장 잔고에 잔액이 넘쳐난다. 내 헐거워진 지갑에 현금이 넘쳐난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무엇이 넘쳐나느냐? 생명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의 양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누리냐? 풍성하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2글자로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영생이란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 불멸한 그런 생명을 나도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되 그것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천국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영생하면 언제 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까? 천국 가서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영생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천국을 살아가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도 풍성히 누리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이 충만한 삶이고, 영생이 충만한 삶이란 것은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기대를 했어요. 무엇을 기대했냐? 1부에 제가 똑같이 이랬습니다. 1부에는 한 50명도 안 모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자 제가 암이라는 것이 크게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부에는 꽉 찰 테니까 얼마나 더 클까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래야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1부 때 당황했거든요. 왜냐 아멘이 나올까 때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한 게 그게 아닌데 준비한 게. 왜냐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로 행복한 삶이라고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멘이 안 나오죠. 왜 안 나와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최고로 행복한 삶이라며 왜 나는 안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저도 제 삶을 돌아봤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목사된 삶, 이 귀한 사명을 부르신 소명을 받은 삶,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죄송해요. 최고로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기쁘죠.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기쁘냐? 제 자신한테 물어봤더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다 그럴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산다고요?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삶이 천국 같아야 되는데 왜 내 삶은 지옥과 같습니까? 왜 맨날 괴롭고 왜 맨날 고통스럽고 왜 맨날 아파야 합니까? 생명으로 충만하다고요? 생명으로 넘쳐난다고요? 아니요. 내 삶은 공허하고 맨날 비어있고 삶의 그늘이 다 찢어져 버렸는데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란 여러분 고통이나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삶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예수님,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갖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보면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지만 그는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정말 부자였어요. 소유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아쉬울 게 없는 삶을 살았을 것 같지만 그런 아브라함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큰 민족의 지도자지요. 장정만 60만 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 300만 명을 추산할 수 있어요.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예요. 대표예요. 권위자예요. 권력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요 늘 역경과 시련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로 가장 부강하고 가장 화려했던 시기였어요. 그 나라의 왕인 다윗, 이러면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의 권력의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괴로운 삶을 살았어요. 이런 다윗이 여러 가지 시를 기록했죠. 시편에 보잖아요. 다윗이 기록한 시를 보면 감사의 시보다 탄원하는 시가 더 많아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괴로워서.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멀리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며 이렇게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탄원하는 시가 더 많다고요. 다윗도.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똑같이 세상에서 아프고 세상에서 힘들고 환난을 똑같이 당한다면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지요. 자,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끝나지 않죠. 그 다음 뭐라고 하세요? 주님이 담대하라. 왜요? 너희가 세상을 이기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 환난 가운데 무너져요. 답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서 무너질지라도 우리도 똑같이 무너져요. 하지만 그 가운데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이러한 예수의 생명으로 넘쳐나는 것, 이 예수의 생명으로 내 잔이 넘쳐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요, 지금은 비록 힘들어요.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희망을 가지고 내가 좀 힘 좀 내보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하고는 별개예요. 지금 너무 동떨어. 이거는 정말 선하심, 인자하심을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삶이에요. 하지만 여기 동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지는 삶하고. 근데 나는 그것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동떨어진 삶이에요. 그럴때도 불구하고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와서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이 괴롭고 공고한 삶을 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 문제 가운데서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와 덮어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고백인 거예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경찰차가 뒤에서 사이렌을 윙윙윙 울리면서 조명을 밝게 쫙 비추면서 나를 따라오는 것을 비유를 해요. 우리는 이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려도 뭐 어떻게 크게 울려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그리고 조명도 밝게 안 비치잖아요. 그냥 사이렌만 울리고 오는데 미국은 다릅니다. 이런 미국에서 경찰차는요, 정말 무서워요. 공권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경찰차가 따라올 때 이 사이렌 소리요, 우리나라 이 사이렌 소리가 아니라 이 고막이 찢어질 듯한 정말 시끄러워요. 이건 정말 너무 괴로워요. 운전을 할 수가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경찰차에서 이 조명을요, 팍 비추거든요. 이 조명을 너무 세게 비추기 때문에 이 룸미러로 반사되는 빛이 너무 눈이 이게 밝아갖고 운전을 못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냥 따라잡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것과 같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 삶은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전혀 동떨어진 180도의 세상 끝과 끝에 있는 남극과 북극처럼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결국은 나를 따라와서 결국 사로잡아서 내 삶을 덮고야 만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고백한 거예요. 아니, 이걸 경험한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 정령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사로잡고 이 모든 삶을 덮고 나라 하여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게 하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나의 삶이 지금 쑥대밭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고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내가 이러하는가 따지고 싶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우리를 따라와 우리를 사로잡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저기 충만하게 새겨져 있어요. 그것을 안다면 지금 나의 이런 공고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픈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덮고야 말 거예요. 그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 고백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었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밭에서 소출이 없어요. 갔더니 우리의
양들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저기 뒤져도 나올 게 없어요. 우리 삶의 주머니를 다 뒤지고 동전 안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요. 완전히 망한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박국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요. 일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정녕 따라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속에서 그 선하심,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의 삶에 비어있는 자리를 다 차고 넘치도록 채우실 것이다 라는 신뢰와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이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아더 핑크라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아더 핑크인데 성이 핑크죠. 이름이 아서. 옛날에 그 영국의 아더왕 하잖아요. 엑스칼리버건 우리 남성분들 아실 텐데 그 아더왕 할 때 그 아더예요. 네. 이 아더 핑크라는 분은 명설교자였어요.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한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설교자였어요. 자, 여러분 이런 분이라면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셔야 되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 대형 교회에서 막 말씀을 전하고 이래도 모자른 판에 이분은요 설교할 때를 찾지 못했어요. 말씀 전할 곳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를 불러주는 데도 없었고 물론 이제 박해와 핍박이 있었기도 했지만 그를 알아봐주는 이 없었어요. 설교를 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외딴 시골 섬 같은 데에 나가서 설교를 썼어요. 설교를 써갖고 설교할 기회가 없으니까 설교문을 써서 여기저기 보냈어요. 그렇게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증거하는 삶을 외롭게 살다가 외롭게 죽으셨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불쌍해도 불쌍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재능과 은사와 지혜를요 어디 마음껏 펼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요. 하지만 그에 남겨진 이 글들과 이런 신학들이 후대의 전수가 되어져서 많은 우리 신학생들이 이분의 글을 읽고 끈 깨우침을 얻게 되고 있지요. 하지만 눈으로 볼 때 그의 삶이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하지만 그가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선하시도다. 그렇게 고백했대요. 눈으로 볼 때 선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선하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일평생 자기의 인생을 따라와서 자기의 외로움도 고통도 절망도 다 사로잡고 따라와서 그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것을 일평생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이 신비로운 능력으로 내 잔이 넘치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끊어졌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아담이 하와가 이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루어진 나타난 큰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쁨.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이에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렸어요. 근데 거기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류는요, 기쁨이 있어야 할 내 삶에 기쁨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이것저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채워보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걸로 채워보고 인기와 권력과 명예로 다 채워보려고 하지만 사랑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채워질 수가 없으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이것저것 채워보려고 하지만 결국 목마르고 메마르고 공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인을 구원하실 때 주시는 선물이 영생 플러스 여러 가지가 있는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자마자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어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곧바로 성령이 내렸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받으시고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말씀하시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 주신대요. 자,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들이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7장 11절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앞에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앞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해놓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주신다. 그렇다면 좋은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물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주신 선물과 더불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요, 참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영원 전부터 함께 서로 간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만족을 누리시는 참 기쁨, 참 행복이 차고 넘치는 데서 흘러넘치는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함께 두 분 간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계셨어요. 영원한 행복을. 그것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것이 차고 넘치고 넘치는데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 이 기쁨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참 기쁨,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주신대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요. 보라고요.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느냐. 그 어떠한 사랑. 여러분, 뭘 어떠한 사랑이냐.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죠. 형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먹물로 삼아도 그 사랑을 기록할 길이 없다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 한량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물통과 같지 않고 삶 속에 산에 있는 샘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물통과 같다면 이럴 거예요. 자, 물통은요, 물통 안에 물이 차 있죠. 그러면 물이 차 있을 때는 그 물통을 통해서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마십니까? 아니에요. 언젠가는 물통 안에 물이 다 떨어지겠죠. 그럼 물을 마실 수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물을 채워야 돼요. 채우는 만큼 또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통과 같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은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받아 누리잖아요. 언젠가 다 끝나잖아요. 우리가 그걸 채워 넣어야 돼요. 우리의 전심을 들여서, 우리의 열정을 들여서, 시간과 노력과 헌금과 여러 가지를 다 들여서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그걸 채워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그만큼 채워놓은 대로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산속에 있는 샘과 같아요. 어떤 샘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 다함이 없는 샘. 여러분, 샘은요, 우리가 채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 스스로 채워져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막 무거운 짐을 가서 막 부두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고 목마를 때 언제든지 샘으로 나아가 샘물을 마시며 우리의 줄인 목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원기를 얻고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사랑, 담이 없는 사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어찌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어찌 나에게 정령 하나님의 인자심과 이 신실하심, 선하심이 나를 따라오는가? 이것이 은혜구나.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요 바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기쁨이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식욕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 여기저기 가서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러면 기쁘죠. 야,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이 다 있을 수 있지? 여기 이렇게 맛집이 있었지? 먹으면서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니까 사진도 찍어서 어디에 그 인땡땡에 올리기도 하고 막 젊은 사람들 뭐예요? 물론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랑도 하지만 기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또 다시 먹어야지. 내가 누린 기쁨 같이 누려야지. 경치 좋은 데 있죠. 좋은 데 놀러 가잖아요.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럼 뭐예요? 자랑하죠. 왜요? 너무 기쁘니까. 그리고 내가 누린 기쁨 또 누리고 싶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누구 지인들 같이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이 기쁨을 같이 누리려고. 세상의 육신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맛봐도 우리가 이렇게 기쁜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누리게 된다면 얼마나 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겠습니까? 하나님 그 기쁨을 부어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요, 가난, 청빈 이런 것보다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가는데 이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갖고 그 안에 감춰두는 보배를 자기 손으로 그냥 자기 소유로 삼는다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이 밭에 감춘 보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천국은요 밭에 감춘 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발견한 거예요. 야, 이것은 보배로, 보화긴 보화인데 보물이긴 보물인데 이 가치가 뭐 10,000원밖에 안 돼. 에이, 뭐야. 그러면 아니죠. 이것은 돈으로 매길 수 없고 내 전 재산을 팔아도 이것을 살 수 없는 얼마나 가치 있고 정말 이 귀한 보물인지를 그 가치를 깨달았으니 당장에 가서 내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여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초점은 기쁨에 있습니다. 내 전 재산을 팔아도 살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가치가 있는 보물을 발견한 기쁨이에요. 그리고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매입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물을 내 손에 쥐어진 기쁨. 이 기쁨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의 가치를 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을 내가 얻고자 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구원받은 기쁨, 천국을 발견한 기쁨,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 기쁨 앞에서는요, 이 세상에 내가 누리던, 내가 소중히 여기던 그 모든 것이 빛을 다 잃고 말아요.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 기쁨 안에서는 다른 것이 다 사라져요. 이와 같이 우리를 압도하는 기쁨,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내 가치관을 180도 바꿔버리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기쁨이라는 이 기쁨이야말로 내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에 쌓여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의 유업을 우리가 다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잖아요. 우리 인생의 잔이, 이 기쁨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흘러넘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 삶은 척박할지라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을 누릴 때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저런 상황 속에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 아우성 쳐도 모자를 파네.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뭐가 있길래 저렇게 여유가 있지? 아니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쁨이 있지? 놀라는 거예요. 늘 남과 비교하며 불평하며 도무지 만족이라는 것을 눈꽃만치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내 잔이 넘친다 외치는 성도의 고백은요, 이 세상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당연히 이해할 수 없죠. 왜요?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걸 무엇으로 알려주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내 삶을 통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의 충만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잖아요. 충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올 한 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 이 기쁨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자 우리를 위하여 쌓아놓으신 하늘의 유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유업을 다 소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결단할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아야 돼요. 자,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아야 돼요. 이걸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이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텅 비어있고 목마르고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 없고 채워질 수 없는 내 척박한 이 환경과 삶과 내 모든 것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나는 다윗의 고백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공감할 수도 없었지만 오늘부터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이 영생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 구원의 기쁨, 복음을, 천국을 발견한 기쁨,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와 사로잡는 이 기쁨, 나도 누리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유업을 소유함으로 내 잔이 넘친다는 기뻐 외치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되는 고백을,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